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금요일부터였죠. 우리 히브리서 우리 강의에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끝나고 여러분 빌레몬서가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 그죠? 오네시모와 또 빌레몬의 관계를 통해서 또 그 가운데 전도지가 누구라 그랬어요? 바울을 만나서 오네시모가 아름다운 주의 충성된 신복이 되었고 또 빌레몬도 바울을 만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그래서 이 바울 안에서 다시 서로 원수지간들이 같이 하나가 되어지고 같이 회복이 되어지는 화평케 하는 그 바울 전도지에 대해서 빌레몬서까지 우리가 딱 떨어졌는데 이제 오늘은 다시 히브리서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는 갑자기 이제 왜 나왔냐면 이게 점점점 이렇게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이제 전도를 받았는데 흐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못을 헐렁헐렁한 못을 다시 단단하게 박아가지고 정말 움직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이 저 아름다운 그 천국을 보여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신앙으로까지 아름답게 성장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문제가 뭐냐면 누가 쓴지를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바울이 썼다 그러고 저는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 이거 아볼로가 쓴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볼로는 구약 전문가니까 이제 아볼로가 쓴 것 같고 근데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썼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 열심히 들고 파요. 그래서 통독의 문제점이 그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몰라도 돼. 히브리서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확고하게 못을 단단하게 콘크리트 못으로 확실하게 받고 넘어가야 될 분이 있으니 그분이 누구겠어? 예수 그리스도. 바로 히브리서 1장에 요한복음 1장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히브리서 1장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지금 1장 2장에 계속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확실하게 깨달으면 흔들림이 없는 거죠. 왜 흔들려요? 사람들이 다 왜 흔들려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으로 벗어나서 흔들려요. 왜 흔들려요? 사람들이 들려준 그 말 때문에 흔들려요. 왜 흔들려요? 잘못된 표지판 때문에 흔들려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의 영역을 벗어나 말씀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깨달으면 영원히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해준 복음의 터만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고 끝까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좋은박 교회를 다니다가 다시 아우야 말씀 생활하기 힘들다라고 중간에 막 이렇게 유혹들이 오고 막 그래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왜 모를까? 왜 나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을까? 그죠? 그래서 마음이 약간 흔들렸다 안 흔들렸다. 내가 여기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안 있을까? 이 마음이 흔들렸지. 나는 안 될 건가 봐. 나는 안 되나 봐. 에이 좋다. 그냥 보통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봉사 열심히 하면 되지. 죽는 거다 그럼 너는. 예. 이제 요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는 다시 한번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아주 확고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올려드렸던 이 할아버지 77세입니다. 잠깐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할아버지가 77세인데 설악산에 올라가셨다가 스토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침 6시 50분 그는 동서울 터미널에서 강원도 인제군 장수대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8시 40분쯤 장수대에 내려 등반을 시작했는데 강원 지방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설악산의 최저 기온은 섭씨 2.9도, 체감 온도는 영하권이었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나 해발 1210m 높이의 대승령에 다다를 무렵 배가 고팠습니다.
그는 새우 튀김밥을 반 그릇가량 먹고 다시 사냥을 이어 약 5km를 더 걸어 오후 2시가 되자 그는 귀때기 청봉에 있는 너덜지대를 지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너덜너덜. 그때 서서히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직감하고 좀 더 빨리 목적지에 가고 싶어서 정해진 등산길이 아닌 다른 지름길을 찾았습니다. 다른 지름길을 찾았습니다. 내 이 기사를 보면서 어쩜 그렇게 말씀 생활하고 똑같은지, 그래서 내가 이것을 딱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지름길은 없습니다. 때마침 그 눈앞에는 나무에 붙인 안내 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 내 선택이 맞아. 이거 누가 붙여준 거예요? 다른 등산객, 사람이 알려주는 안내 표지판. 거기에 찰떡같이 쏘아갔지 뭡니까? 그래, 맞아, 이 표지판이 맞을 거야. 그리고 1시간 넘게 그것을 계속 갔는데 찾았던 지름길은 나타나지 않고 대신 점점 인적이 없는 계곡으로 빠져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깨달았지만 온 길을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다시 어떻게 이동복 목사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체력이 이미 닦여서 영혼은 병든 상태, 질병의 상태. 다시 주님을 찾기에는 체력이 너무 많이 소진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다음에 당시를 떠올리며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산에서는 자기 멋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깊은 산과 같아요. 그래서 이 깊은 산, 여러분, 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이 깊은 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설악산에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깊은 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두 가지 알아야 돼요.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지도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지도를 아무리 여러분이 갖고 계셔도 여러분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위치가 어디라고 있는 자기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이 지도를 볼 수 있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도 드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원하는 그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발견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송아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 송아지에다가 이름을 여호와라고 붙였지만 그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송아지지 여호와는 아닌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과연 맞을까요? 우리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맞을까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정말 맞을까요? 이 시대가 이미 그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이미 접어들었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바로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이 깊은 산속에서 구조받지 못하고 빠져나올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히브리인들에게, 그리고 마음이 흔들려서 다시 할례로 가고 다시 안식일로 가고 다시 금요철야 드리는 곳으로 가고 다시 새벽 드리는 방법으로 가고 다시 예배 드리는 방법으로 가고 다시 전도하는 방법으로 가고 유대인의 전통으로 자꾸 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주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안전한 항구, 큰 구원의 항구에 붙들어 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확히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구원이요
바로 이 구원을 놓치지 아니해야 되고 바로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강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강대상에만 서면 이렇게 열이 받아요. 이렇게 막 쭉 해서 주여 감사합니다. 머리가 지금 찌릿찌릿 진동을 합니다. 자, 주여. 자, 봅시다. 히브리서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세요. 자, 확인하세요. 우리는 이런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하나님. 그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려오셨죠? 아들이 내려오셨죠.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죠? 아들을 통해 말씀했다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죠. 그죠?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그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니 바로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 말씀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누굴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적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태도가, 여러분의 방향이 이 말씀이지 않으시면 저렇게 다른 사람이 보여준 그 표지판 또 따라가다가 그 깊은 산에서 이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도 사사리 풀 게 아니죠. 그래서 내 생각으로 책 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책 쓴 거 가지고 이렇게 해도 그게 양식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 세우신 손 타지 않는,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자기 때에 나타내려고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통해서 직접 제자 훈련시킨 바로 그 제자가 던져주는, 해석해주는 그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걸 먹어야만, 그 지도를 가져야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법, 예수 먹는 법을 알아서 여러분은 끝까지 그 구원에까지 다다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야 돼요. 밥 짓는 목사님을 찾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저분이 책을 보고 설교를 하는지, 아니면 저분이 진짜 예수의 제자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분이 맞는지, 아니면 어디 가서 배워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거 귀동냥에서 훔쳐서 설교를 하는 것인지, 진짜 본인이 그리스도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살고 그대로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사람인지 찾으셔야죠. 알겠어요? 자, 왜?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아들은 누구하고 연결되냐면 보세요. 이제 내일 본문에, 이제 토요일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일단 아들부터 소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니 왜 아들이냐? 왜 우리가 기독교냐? 왜 우리가 예수교냐? 아들이 어떤 분이길래? 그래서 아들의 눈을 뜨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아들이 누구예요? 만유의 상속자가 되죠.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다 포함되는 거죠. 누구한테 넘겨주셨어요? 누구한테 넘겨주세요? 아들에게 다 넘겨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아들에게 넘겨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아들에게 다 넘겨줬어요. 우리를 누가 심판해요? 아들이 심판을 해요. 모든 걸 다 넘겨받으신 분이에요. 이제 주인은 누구예요? 이제 아들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신 거예요. 다 넘겨줬어요. 상속자로 다 넘겨주신 거예요. 두 번째, 모든 세계를 그로 말미암아 바로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세계를 지으셨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에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본체의 그 본성, 그 속성을, 그 모습을 가장 잘 정확하게 드러내고 나타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니, 예수님을 알면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누구와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자, 이런 분이에요. 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자, 이분은 누구냐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만물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뭐 때문에 돌아가? 만물은 뭐로 만들었어?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드시는 건 뭘로 붙드셔? 말씀으로. 아시겠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죠. 그럼 빛이 유지되라, 그러면 유지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이 만물이 정확하게 이상 없이 잘 돌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도 그래서 뭐예요? 말씀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체가.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보세요.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죄를? 여러분, 뭐 능력, 권세, 창조주 나오시다가 뜬금없이 뭐가 나와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분인데 여기서 죄의 정결이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 만물에 돌아가는 역사들은 바로 이 목적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심판이 오고, 이 세상에 전염병이 오고, 이 세상에 전쟁이 오고, 이 세상에 홍수가 나신 남도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죄를 계속 정결케 해 나가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판이 곧 정결하게 되는 것이요. 그죠? 그래서 심판은 없을 수가 없고 재앙은 없을 수가 없죠. 왜? 인간들의 죄가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은 죄를 깨끗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대로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루어지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없는 불법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런 일들을 해나가시면서 이 지구가 이렇게 유지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죄를 정결하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의 죄, 나무의 죄, 무슨 물의 죄 아니잖아요. 어떤 죄예요? 사람들의 죄죠. 그러니까 이 세계의 유지과 이 세계의 종말과 누구의 죄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땅이 저주를 받는 거 누구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저주,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만물과 연결돼서 우리가 사람들의 죄가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빨리 눈치를 채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는 이 만물에 대한 이 지금 다스리고 통치도 연결되지만 지금 이때 이 본문을 얘기하는 것 딱 보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우편에 앉았다 그랬으니까 이 사건은 어떤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부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 그죠? 그분이 주인,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 그리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자, 성경의 기록이 순차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 자, 이렇게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 보좌에 앉으셔서 어떤 이름을 얻으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지극히 그를 높여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바로 이 이름 앞에 이 이름을 뭐라고 불러? 자기들의 주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곧 바로 아들의 기업이 된 거예요. 이게 이름이. 알겠죠?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해서 그 진리를 온전하게 순종한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이 기업이 얼마나 어마어마할까. 온 우주의 주인이 돼버리신 거예요. 이런 걸 기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돈, 기업, 회사, 이게 기업이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이름이 기업이다.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내셨던 그 하나님께 절저하게 아들이 되었던 바로 그 이름을 얻은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기업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천사 얘기 자꾸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 이 내용으로 봐서는 사람들이 천사를, 그죠? 히브리인들은 이 천사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죠? 그런데 또 천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 사두개인들이 있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다 부활도 인정하고 천사도 영적인 존재를 다 인정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천사 숭배의 사상이 지금 이 히브리인들에게 들어와서 뜬금없이 이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도 오늘날에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만나면 히브리서 1장을 딱 보여주면 되겠죠?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야. 예수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죠. 그때 당시에나 지금이나 여호와의 증인들 얼마나 지독한지 알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셔서. 그죠?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천사 중에서 누가 너는 내 아들이라 이름, 이걸 칭호를 얻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천사가 없죠. 미가엘도 아들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그 품에서, 영원전에 그 품에서 나셨고, 그리고 영원전부터 계신 분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가 또 뭐라 그래요? 맏아들이 되셨네요. 그러니까 맏아들이니까 우리의 큰 형. 그죠? 맏아들이니까.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큰 형.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계세요. 뒤에 보면 이제 아버지도 나오거든요. 우리 아버지세요.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시죠. 아름다운 이름. 또 우리의 큰 형, 맏형. 참 신기하죠? 예. 그래서 이것이 다, 예. 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 세상에 다시 왔다 그랬으니까 뭔가 갔다가 다시 오리니. 기억나요? 제자들한테 했던 강화. 그래서 지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왔어요, 안 왔어요? 이런 걸 봐도 사도행전이 지금이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을 수가 있는 거지. 자, 맏아들이 다시 오셨어. 아니, 성령이 왔다 그래야지 왜 맏아들이 다시 오셨다 그러나?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시험 받으시면서 누구에게 수정 들었어요? 천사에게 수정 들었죠. 천사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고 다 경배를 해요. 그죠? 자, 그리고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고 세상에 다시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바로 이 땅에 다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천사들을 뭘로 써요? 바람으로 쓰고 불꽃으로 쓰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이렇게 이제 심판을 하시길 원하면 이런 천사들이 이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천사들이 막 일하는 거죠. 다니면서. 알겠죠?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주신 영들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옵느니라. 그래서 어린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본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천사는 우리를 지금 섬기라고 보내주신 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를 섬기는 천사가 있을까요? 있겠죠.
맞죠? 구약에도 있었어요. 그죠? 베델에서 그죠? 막 잠을 자고 거기서 그죠? 제단을 드리는데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시브리서니까 이것도 신약이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바울이 계속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래서 천사라는 개념은 확실히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나쳐서 천사를 숭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참 유대인들 참 신기하죠. 율법으로 믿다가 복음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은사나 신비주의로 빠져버리는. 참, 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확실하게 채널 고정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이렇게 삼으시는 거예요.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자들이 누구냐면 천사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도와주는 것도, 그죠? 예. 여러분들 뭐 하는 것들 모두가 이 천사가 지금 이렇게 막 일해주고, 그죠? 바삐 일해주고 이렇게 심부름으로 야, 너 쟤 저기 좀 해줘야 되니까 저기 좀 갔다 와라. 그럼 예 해가지고 벌써 사람 마음 슉 해가지고 그 사람 일로 모아가지고 딱 와가지고 너 만나게 딱 해주는 거야. 그게 그래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해. 그래서 천사들은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서 또 하나님께 또 올라가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선자들이 옆에 딱 보고 있다가 보고 다 올려. 하나님 아버지, 제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천사가 뒤에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응? 천사 2명 뒤에 이렇게 따라다니면 이렇게 보면서 네가 뭐 하고 있는지 뒤에 다 보고 있잖아. 얘 왜 이러지? 천사 상처 받았어. 너 저때 뭐라 그랬어? 너 그렇게 했잖아. 너. 근데 너 왜 그러지? 아, 진짜 천사 상처 받네 진짜. 아,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나 보고하러 올라간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딱 보고하고 얘가요 있잖아요. 이렇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 상태가 이상합니다. 이렇게. 알겠죠? 마귀만 고소하는 게 아니다. 천사도 보고 올라간다. 알았지? 그리고 네가 선한 거 하고 막 그러면 어머나 얘 철들었네 진짜. 진짜 너무 철들었어 막. 예. 자, 이렇게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가 뭡니까? 규는 지팡이, 홀이죠. 홀이에요. 공평이 뭔지 알아요? 올바름이에요. 올바름. 그래서 이런 것들을 just 디카이오시네. 헬라어로는 의, 디카이오시네. 이런 거예요. 우리의 어떤 태도들, 미덕, 순결, 정직, 생각, 느낌,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의로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공평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의롭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공정이라는 말은 반쪽짜리예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악의 악, 공정이라는 것은. 근데 지금 정부에서 지금 이 정치인들이 주로 그런 얘기들 해요. 공정. 이 공정 한번 얘기해 볼까?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건지. 여러분 지금 부를 누려야 될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런데 부를 누릴 수 없는 사람이 있죠. 그죠? 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분은 자기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그냥 사람을 몇백 명 다 죽이고, 그죠? 근데 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 그 덕택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어때요? 이게 공정이에요? 아니죠? 이러면 친일파 난리잖아요. 그죠? 그 우선들이 땅이 어마어마해가지고요. 그때 그냥 친일파 노릇 해가지고 한대. 어떻게 공정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뭐죠? 좀 이렇게 못 사는 지역 이렇게 동남아시아 가서 이렇게 사진 딱 찍어가지고 누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예술이라고 공정하지 않는 세상 뭐 이러면서. 근데 내가 볼 때는 저기에는 분명히 왜 그렇게 사냐면 마약 중독자가 있는데 당연하지 않니? 그러니까 못 사는 그 왜 지붕 그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양철파 해가지고 쫙 됐잖아요. 그걸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지금 도박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또 맨날 술 주정뱅이가 있을 거고, 그리고 마약 중독자가 있겠죠. 그리고 아주 간음하고 음란한 사람도 있을 거고, 도둑놈 사기꾼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왜 거기서 잘 살아야 돼요? 공정해요? 공정이 좋아요? 다 복지를 누리게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교도소에서 노래방을 운영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죠. 응? 죄 짓고 가서 거기서 노래방 해? 이상한데? 필리핀 감옥은 어떤지 아세요? 제가 이제 그 감옥도 들어가 봐서 이제 설교하고 왔는데요. 필리핀 감옥은 그냥 마을이에요. 마을. 전체가 마을이에요. 그냥 거기 슈퍼 있고요. 그냥 집 있고요. 그냥 시장 있고요. 무슨 뭐 이렇게 뭐 다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한 마을을 이렇게 바깥에만 못 나가게 해놓고 감옥이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공정이 좋아요? 공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네가 지금 남을 죽였으면 네가 못 사는 게 당연하지. 응? 네가 술 주정뱅이면 네가 못 사는 게 당연하지. 왜 공정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짜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면서 성실하게 공부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살리기 위해서 막 열심히 공부하는 이런 사람은 당연히 부가 들어오지 않겠어요? 명예도 들어오고, 그죠? 공정이 과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의를 잃어버린 공정은 악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뭐 공정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동성애 공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차별금지법. 그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공정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역으로 우리가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바른 것을 그건 바르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게 되어지는. 어때요? 공정. 그래서 공의를 잃어버린 공정은 악이에요. 그래서 공정은 항상 뭐가 같이 들어가야 되죠? 공의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공정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의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이라는 것을 주시죠. 그래서 공의를 심고, 호세아서 너희가 공의를 심고 무엇을 거두라? 인자를 거두라. 인애를 거두라. 공의를 심어야 뭘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정말 축복을 받길 원하거든 공의를 심어. 주의 길을 탈선하지 말고 옆으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옳은 길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둬요. 뭘 거둬요? 하나님의 인자를 거둬요. 오케이? 그래서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래 9절 주께서 봐봐. 뭐를 사랑하신대? 우리 주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뭘 미워해? 불법. 불법은 반역이에요. 폐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얘들아 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분이지. 그런데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의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불법을 미워하시는 분이래.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의를 사랑하신대. 그리고 불법을 미워한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죽었다고 복장해야지. 그치? 이 심판주께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한대. 죽었다고 복장하라니까? 이제 끝난 거야 너희들은. 알겠어? 불법을 미워한다고 주님이 이런 걸 여러분들이 탁 잡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빨리 여러분들이 피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목사님 지금 5일 동안 너 묵상하라 그랬지?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꾸준히 묵상을 할 때, 오늘 기도할 때 너희들의 마음이 어떻고, 꾸준히 묵상할 때 너희들의 영성이, 마음이 우울한지 기쁜지, 이런 걸 너희들이 직접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 상태가 진짜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이렇게 띄어먹고 묵상을 안 할 때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날마다 예수 안에 있는 게 그게 행복이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우리의 뭐예요? 웰빙이라고 그랬잖아. 그게 웰빙이라니까 진짜. 예.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려고 목사님에게 한번 해본 거야.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보좌는 영영하시고 세계 만드시고 막 하나님이 어이구야,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막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와, 그런데 그분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해. 그리고 그분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지. 그래서 그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원하는 게, 이런 것만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도 다 나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무슨 이신칭의로 뭘 퉁을 쳐요. 불법 미완되잖아요. 근데 맨날 이신칭의만 외치면 어떡할 거예요? 그지? 요런 것만 알아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 가보자. 주께서 땅에 뭐를 두셨어? 기초 두셨어.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래. 그것들은 근데 다 멸망한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땅과 이 세상의 이 하늘은 무너질 날이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이 지금 땅이 무너진다니까? 이거는 다 멸망할 것이래. 멸망이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무슨 지구? 멸망지구. 여기는 멸망성이란 말이야. 없어진다니까? 멸망당한다니까? 그런데 오직 영원하신 분이 있지. 누구야? 주는 영존할 것이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래.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래. 그래서 이 세상들은 의복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꾸 세상이 어떻게 돼요? 변하죠. 자꾸 변. 지금 말 타고 학교 다니는 사람 있니? 없지? 지금은 뭐냐면 이제 전동 킥보드 타고 다닌다. 그렇지? 그런 시대야. 오직 자꾸 이 세상은 바뀌어. 모든 게.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여기 인천 청라하고 저쪽 인천 공항하고 영종 계양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드론 택시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론 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거예요. 공중을 달려다니거나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인천 시장이 청라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태예요. 자,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끝이 없다는 거지. 없으리라 하였으나. 자, 이런 분이 계셔요? 영존하시는 분. 없지요? 여기 봐. 여기 차리고.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어떻게 천사를 숭배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요, 뒤에서 하나님이 네 원수를 완전히 다 죽일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너는 내 모든 권세를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상속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명백히 돼 있지.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 이렇게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고 말씀을 이렇게 약속 안에 들어와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상속자들이잖아. 요런 사람들에게 누가 따라다닌다? 천사들이 따라다닌다. 요걸 알 수가 있어. 교회만 다니면 다 있을까? 아니, 구원받을 상속자들. 그렇죠? 요 천사가 뒤에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을 도울 거예요. 섬기는 거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천사도
계급이 있을까 없을까? 계급이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진짜 온전한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천사도 바뀐대요. 몰라, 난 그렇게 들었어. 누가 그러던데 천사도 이렇게 급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따라다니는 천사하고 너희들 따라다니는 천사하고 좀 다르대. 진짜 제자 따라다니는 천사. 그치?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영적이고 사단은 영이잖아.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귀신은 눈에 안 보이는데. 그죠? 그래서 점점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눈에 안 보이니까 지켜줘야 될 거 아니야. 눈에 안 보여도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천사들이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교회 안에도 교회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교회라면 지킬까 안 지킬까 천사가 지켜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에 신천지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런 곳은 신천지는 그 거짓된 영을 뒤집어 쓰고 오잖아. 이렇게 어깨에다 딱 메고, 얘가 막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잖아. 그렇게 딱 들어왔는데 좋은 학교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거짓된 영이 딱 들어왔어. 딱 들어왔는데 여기 뒤에 천사들이 막 2만 성도들이 딱 버티고 있어. 그렇게 딱 들어왔다 어떻게 돼? 잘못 들어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녕히 계세요. 여기 슈퍼 아니었어요? 막 이러면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야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해요. 저기 이런 것들이 허락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신천지가 들어왔다 그러고 막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막 그래서 사고가 나? 큰 사고가 나? 글쎄 과연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이,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 근데 네가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사고 나서 네가 죽어?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면 이렇게 뭐라 그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 하나님이시잖아. 그래서 호세야 그래. 호세아서 말씀하잖아. 내가 너희를 놓겠느냐? 내가 진노를 너희들한테 하겠느냐? 심판 선언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왜?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데려가는데 계획이 있으시고 좀 쓰실 계획이 있는데 어디 가다가 사고 나서 죽어? 그럼 아이고 죽어버렸네. 쓰려고 그랬는데 어떡하니? 죽었네. 아이씨 다른 사람 써야 되겠다. 이래? 지금 7년 동안 죽어라고 내가 가르쳐놨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 또 붙잡아 놓고 7년 동안 또 죽어라고 또 가르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가 그 주님을 놓치지 않는 한, 주님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 분이세요. 자, 어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와, 이게 무슨 히브리서가, 여러분 히브리서 그러면 뭔 생각났지? 뭐 생각났지? 히브리서 그러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뭐지?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그 뜻도 몰라. 무슨 뜻인지. 히브리서 이것밖에 몰라. 진짜 그거 아니라니까. 히브리서에서 알아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1장에 쫙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 히브리서는 기독론 쫙 하고 나오는 거지. 그죠? 이 얼마나 옳지 않은 세상입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무지하고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쳐주는 가짜 표지판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세히 묵상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알겠죠? 그리고 그 믿음은 그 뒤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그 탁월한 사역, 그 뒤에 나오는 그런 분과 함께 교제해서 그분이 우리를 훈련시킨 그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셨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시는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증거를 갖다가 대는 게 그 성경 구절인데, 그죠? 잘못 해석. 그래서 여러분,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어. 야, 너 무조건 합격했다고 믿어, 그냥. 이렇게 해석했어, 안 했어? 이렇게 해석했지.
그냥 믿어. 바라는 것들이 증거라 그랬어. 그거 분명히 생겨. 믿어. 기도해. 이렇게 했지. 잘못 해석하시는 겁니다. 그 생각. 그거 제가 3년 전인가 히브리서 할 때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분에 대해서. 자, 그 다음 토요일날 보면 넘어가. 자, 이렇게 중요한 분이니,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들은 것에 어떻게 해요?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약하신 분들, 자꾸 마음이 설렁설렁 왔다 갔다 흔들흔들 하시는 분들,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구나. 예전에는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분이 없어요. 지금 11월이죠. 11월 정도 그러면 이제 벌써 흔들흔들 해야 되는 거거든. 그치?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다른 교회 섬기기로 했습니다. 뭐 이렇게 흔들흔들 있어야 되잖아. 우리 교회 누가 저기 교회 옮길 사람 누구예요? 얘기 한번 해봐. 누구 있나? 초창기에는 많아서 내가 약할 때는. 그래서 전체가 다 바뀌었는데도 28명 나갔는데 35명이 오더라. 그게 참 신기하지. 28명이 나가고 35명이 다시 와. 이렇게 막 세대 교체인가? 연말에 어떻게 나갈 사람이 없네. 들어오기로 예정된 사람은 있어. 우리 게 들어오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어. 근데 이게 나가려고 이렇게 스탠바이 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 신기하죠? 연말 되면 교회는 꼭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아직 얘기하는 사람은 빨리 얘기해, 나한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꽂아줄 테니까. 감사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튼튼한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튼튼한 거고요. 교회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목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건 이제 십계명 얘기하는 거야.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모세에게 이렇게 십계명들을 이렇게 건네줬나 봐요.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에 대해서 봐봐. 여기서 공정한 뭐가 있어? 봉. 이게 공정이야. 공정이 뭔지 알지?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를 먹게 하는 거야. 네가 한 일에 대해 열매를 먹게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공정이야. 네가 죄로 수고했잖아. 그러면 수고한 열매를 먹게 하는 거야. 이게 공정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과 공정을 다 가지고 계신 분. 알겠어요? 그래서 율법은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죠.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받았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백성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지.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못 들어갔지. 그게 그들의 열매인 거야. 순종하지 않는 열매들. 했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지금 저들이 다 죽었거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저들이 다 지금 다 죽었거늘 큰 보응을 받았거늘 너희들 살리려고 이 큰 구원을 너희들에게 안겨줬는데 너희가 어떡하여 이 어마어마하게 한 이 구원이라잖아. 구원. 이 구원을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등한시 여길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뭐냐면 구원이라고. 구원. 예수를 준 게 뭐냐면 구원을 준 거니까. 구원? 그럼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어떤 운명에 있었다는 사람들인 거야. 우리는 사망, 우리는 저주, 말도 못하는 그 비참한 인생. 여러분,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그 지옥적인 인생을 여러분이 알아요? 그 고통을 알아요? 옛날 영화를 한번 보시고, 옛날 여러분 전쟁 날 때를 한번 보시고, 얼마나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런 시대에 태어났는지. 일제시대에 안 태어난 게 저는 감사하고요. 6.25 전쟁 때 안 태어난 게 제가 감사하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 출애굽 한번 보세요. 출애굽.
애굽 생활 한번 보세요. 애굽 생활. 뭡니까 이게? 응? 그 수많은 역사 속에 진짜 지독하게 그 혹독한, 여러분 지금 뭐 빌라라도 감사하세요. 빌라의 따뜻함을 나오냐 안 나오냐? 빌라의 따뜻함을 나오지? 감사하세요.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구원이라잖아, 구원. 이 큰 구원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근데 이렇게 큰 구원을 우리한테 주신 건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너희들이 알아? 근데 어떻게 이걸 등한히 여기고 어찌 그 보응을 너희들이 안 받고 피할 수 있어? 이 큰 구원을 진짜 힘있게 붙잡아야 너희가 보응 안 받는다고. 그래서 이 구원이 뭐냐? 잘 봐봐. 이 구원이 뭐야?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님이 말씀하신지, 그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이게 처음 주부터 시작된 거야. 내가 생명의 떡이니. 그죠? 너희 조상은 만나 먹고 다 죽었지. 그런데 난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인자를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 영생이다. 내가 영생수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영원히 목마르지는 그 영생수를 너희에게 주었으리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그분이 우리의 영생수, 이 구원. 그래서 인간은 비로소, 사람은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30대 예수 믿으면서 30대 살았던 삶 돌아봤어요. 무슨 의미가 있니? 응? 제 전도사 생활 무슨 의미가 있니? 예수가 없었는데? 나 열심히 일 많이 했어요. 이것저것 하고 막 그냥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많이 했어요. 무슨 의미가 있니? 지금 뭐가 살고 있어요? 예수 없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거 사는 거예요? 사는 거네. 열심히 참 살고 계시네. 말씀 안 보고 다니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열심히 해보세요. 세월 낭비할 겁니다. 이동보 목사처럼 되지 마시고 빨리 말씀 붙잡으시고 참된 의미 있는 인생을 하루를 살기 바랍니다. 아멘. 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들은 자들은 누구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은 자들, 제자들을 말하는 거지. 그리고 그 외 많은 제자들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구원은, 자, 하나님도 이 구원을 어떻게? 표적, 기사, 여러 가지 능력, 또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했다.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도.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이 일어났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도들과 함께 증언하신 거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는 누구를 증언할 때 나타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나타나는 것인지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제 말이 맞다면, 제가 외치는 예수가 맞다면, 제가 외치는 예수 속에 예수를 가르치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 가르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필요할 때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라.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들과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알겠어요? 자,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표적과 기사죠. 그런데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그렇게 안 썼어요. 증언하셨다. 이 큰 구원을 증언하시기 위해. 그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먹이는 것,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저 화면에 뭐 떴다? 자, 그 다음 이 큰 구원이 그럼 뭐겠어? 주께서 말씀하신 거고, 주는 자기를 증거하셨고, 들은 자들은 주님을 증거했고, 하나님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큰 구원이 누구겠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편 기자가 쓴 거를 잠시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뭐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게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그죠? 이렇게 되는 게 마땅한데 지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그런데 만물이 복종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왜 그러냐면 죽음을 맛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 사역을 해야 되니까 만물이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못 죽잖아. 그죠? 그래서 만물이 예수님 발 앞에 아직 복종을 하지 안 시키신 거예요. 천사보다 못하게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죠? 만물에 복종을 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땅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해가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큰 사건, 이적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만물에 복종하지 않는데 이상한데 왜 그분이 왜 만물이 복종을 안 하지?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오셨는데 아직은 만물은 복종을 안 되고, 그죠? 이제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만물이 그에게 이제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음이 마땅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흘러 떠내간다는 게 무슨 뜻이야? 가장 안전한 항구가 있는데, 그 가장 안전한 항구를 이렇게 지나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세상 믿는 사람들이 가장 안전한 항구가 어디예요? 가장 안전하고 평화가 있고, 그죠? 평강이 있고 전쟁이 없는 곳. 그 항구가 어디죠? 피난처가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그래, 많은 자들이 이 큰 구원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떻게 해요? 흘려 그냥 떠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망망대해로 가죠. 그래서 망망대해에서 비바람도 맞고 폭풍우도 많고, 그래서 어느 정도 견디긴 견디죠? 그죠? 그런데 망망대해에서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배는 침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항구에 딱 붙잡아 매여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흔들흔들거리고 자꾸 죄 지을 생각이 나고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오늘 이 말씀을 정확히 잘 보셔야 돼. 그렇게 해서 보응받았잖아. 근데 너희들이 이 큰 구원을 주셨는데 이 큰 구원을 그냥 흘려보내 붙잡지 못하고, 예수 안에 있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 큰 보응을 어떻게 네가 피할 수 있느냐? 그죠? 왜 이 안전을 주셨는데 왜 이 안전을 자꾸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야? 죽고 싶어?
가장 안전한 곳을 줬잖아. 그지? 그 줬는데 왜 너희들은 왜 이것을 흘려보내고 떠내려보고 네 마음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 어때요? 마음 잡아야 되죠? 단단하게 뭘로 묶어버려? 그냥 뭘로 묶어버려? 내가 결단을 했는데 뭘로 묶어버리냐면 선한 양심으로 묶어버리고 청결한 마음으로 묶어버리고 그리고 거룩한 손으로 묶어버리고 그리고 순수한 말씀으로 묶어버리고 능력의 기도로 묶어버리고 아멘? 내 죽음으로 묶어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말씀 안으로 내 죽음으로 여기를 묶어버려.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면 당신은 살게 되는 거지. 응? 내 죽음으로 묶어버리라니까. 왜? 이 안전한 항구를 벗어나가면 네가 진짜 죽잖아.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으로 죽음으로 묶어버리는 거야. 그래야 내가 진짜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아멘? 근데 이거 놓치면 이 구원의 항구 떠내려가면 이제 사정없이 떠내려가는 거야. 그럼 전쟁이 일어나요. 알겠어요? 피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래서 흔들거리는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래서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흘려보낸다는 게 70인경을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 70인경을. 그랬더니 등한히 여긴다는 거. 이게 아멜레오인데 부주의하다, 게을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는데 부주의해. 말씀 붙잡는데 게을러. 그러니까 주석 하나를 열어보기가 귀찮지. 그래서 너가 가는 거예요, 맛이. 응? 주석 하나 열어보는 게 귀찮지. 응? 속에서 막 힘들지. 그래서 가는 거라고. 목사님은 막 원어다 자꾸 막 꼼꼼하게 막 색칠을 봐봐. 이거 띄워봐봐.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연결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그지? 원어가 무슨 뜻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 구원의 세 가지의 주체가 있어. 이렇게 따로 해내는 건 설교 시간에 다 못해. 이런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정말 전념인 사람 이런 거까지 다 뒤져볼 거라고. 근데 게을른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봐. 내가 여기서 적어놓은 거 다 얘기할 것 같아, 설교 시간에? 내가 설교 시간 들으면 여러분이 다 알 것 같아? 내가 다 얘기한 것 같아? 이 본문에 얘기하는 거를?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 여기 내가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자기 노트에다가 다 적어놓으신 분 계세요. 가보래, 자기 가보. 알겠어요? 구원의 세 가지 주체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고요. 제자가 있고요. 하나님이 있어요. 이게 구원의 세 가지 주체예요. 이거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은 주님에게 성령을 부으시고요. 주님은 제자에게 말씀을 가르치죠. 그리고 하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일하셔서 표적과 기사를 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거죠. 이 구원의 세계 주체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이뤄가지 않으시면 구원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가요? 어유 축하드립니다. 그죠? 그런데 이곳에 왔는데 이렇게 말씀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죠? 말씀을 저쪽에다 갖다 놓고 자기들끼리 지방방송, 세상방송하고 앉아. 지혜로운 거야? 지혜롭지 않은 거야? 말씀을 등한시 여기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70인 연계에 보면 말씀을 등한히 여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말하라고 번역을 해요. 이거를. 반역하다, 다투기를 좋아하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반역하죠.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알이라는 뜻도 있어요. 결혼하는 거예요.
다른 것과 결혼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의인을 무시하는 것도 되어 있어요. 지혜서에 보면 의인을 무시하는 것도 지금 이게 등한히 여기는 것. 그래서 지혜자를 무시하고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들, 바로 그게 다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큰 구원이라는 개념 얼마나 큰지 이거 실감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거 잊지 마시고 끝까지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잘 붙잡으셔서 청결한 양심으로 묶어버리고 항구에다가,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깨끗한 마음을 묶어버리고 이 진리로 묶어버리고 그리고 나의 죽음으로 완전히 묶어가지고요, 여러분 영원토록 주님 앞에 이런 행복, 이런 웰빙을 누리시고 큰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2장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